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앞자리, 특별히 이 앞자리에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설교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앞자리에 오시니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집중이 저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앞자리에 은혜가 되셨죠? 그 앞자리의 은혜를 우리 평생 올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인사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잖아요. 이 세상, 거친 세상 가운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참 지쳐 있을 터인데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이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체험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름살 짙은 얼굴이 다시 한번 해같이 빛나는 기적이 체험됩니다. 언제요? 주님의 축복을, 인사를 나누는 그때입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선한 미소로, 귀한 말투로, 또한 온라인 남성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두 번째,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갑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온 우리 남성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선한 싸움, 올해도 주어진 모든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성경 모세오경 오늘 드디어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목표는 배워서 나 혼자 은혜 받자, 아니요, 배워서 남주자, 남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배워서 주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참 어렵고 좀 지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러브레터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끼고 배우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배운 그 은혜, 사랑을 우리 쉽고 재미있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하는 그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모세오경, 오늘은 여호수아를 이제 5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통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묶여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많은 이야기가 결국 그 하나님의 꿈으로 순차적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역사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꿈의 모든 역사에 성경 이야기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의 첫 부분, 우리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피폐해져 가고 영원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됐는데 반대에는 뭐가 또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건도 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원역사입니다. 족장사, 이제 역사가 진짜 시작되는 족장서입니다. 첫 부르심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너희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준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함께 동참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에는 7년의 기곤으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어디로 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하는 그 불안한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거기에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 도착한, 어디 땅이죠?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 조상 그 자녀들은 정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옵니다. 큰 민족이 이루자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국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십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의 그 율법과 그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와 이 만나 세대가 참 중요한데 화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세대인데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냥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자들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십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걷는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또 죄를, 어리석음도 범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요 약 6개월간 성막을 지는데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입에서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 최악의 선택은 어디서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500년간 하나님의 꿈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의 방향은 절대 거스르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도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세대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금 거둬주신 목숨을 건져 주십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선택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모래구덩이에 묻혀야만 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죠.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인데요. 출애굽 당시 한 20세 미만의 이 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를 먹고 자랐던 이 다음 세대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쉐마 교육을 받았던 이 세대입니다.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만나 학교를 다니는데 40년 동안 쉐마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로스쿨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전문적인 학교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배웠던 세대가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붙잡고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요동칩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동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시민 백성의 그 은혜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말씀에 붙잡힌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했으며 미디안 전쟁에서도 용기 있게 승리하였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다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세대가 이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여호수아 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드디어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약속의 땅, 그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이야기.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참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해야 살아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담아서 순종하여 출발하였고 도착하였고 정착하였으며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이 땅이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흘러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고향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DNA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꼭 가야 하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땅을 실제로 밟습니다. 언제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진짜 밟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실천의 땅이 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합니다. 실현의 땅이 됩니다. 이 모습을 만약에 모세가 봤을 때는 참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늘 노래하였고 말도 많이 했고 또 책도 많이 썼잖아요. 또 그 땅 앞에서 어때 느보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며 밟을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참 부러웠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그 땅을 진짜 밟았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약속의 땅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만나 학교에서 만나 세대들이 이 40년 강의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성공한 사례, 만나 학교에서 졸업한 이 학생들이 성공한 사례가 오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거예요. 만나 학교에서 이제 40년 졸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성공을 실현해 나가는지 오늘 또 5가지의 줄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 세 번째, 가나안을 점령하고요. 네 번째, 가나안 땅을 분배와 갈렙의 선택이고요. 다섯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 5가지 줄기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음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상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도력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짙었어요.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둠이 내 마음에 내릴 때, 아니면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 두렵기도 하죠. 또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었을 때 마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역 앞에, 사명 앞에 좀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해 주는데, 첫 번째, 누가 먼저 공급해 주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두 번째,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주는 2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늘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의 옆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도 함께 바라보아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세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은혜, 그 틀을 마련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계셔서 모세는 그 큰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바라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지켜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만큼 너와도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힘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용기 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담대함과 용기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모세가
모세 오경을 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전쟁을 함으로써 바쁘겠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라.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끝까지 주야로 묵상하거라.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전쟁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 밀어내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뭐를 놓지 않았습니까?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바삐 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목숨을 건 전쟁 속에서도, 바쁜 이 전쟁터 속에서도 뭐를 꼭 쥐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고 있었다.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요, 재미가 없어서요 해서 우리의 손에 있는 성경책조차 놓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바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말씀은 어느 초콜릿보다 꿀보다 더 답니다. 재미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사역 앞에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의 손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게 계속 묵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꼭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겁과 두려움은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로 지혜로 채워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 앞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말씀을 항상 바라봅시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만나 세대들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만나 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이죠. 출애굽 세대는요, 그 입에는 뭐가 있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늘 불만족했습니다.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뜨겁다, 춥다, 늘 그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었던 출애굽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만나 세대는요, 어떻게 그 상황을 뭘로 극복했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쉐마 교육을 가정에서 모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하나님의 꿈과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요동친 그 만나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빈칸 넣기가 있으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다음 세대, 만나 세대가 누구에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주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다음 세대, 만나 세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났냐? 40년 만나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능력이 만나 세대들에게 요동치고 있다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힘이, 아니 용기가 한 100배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가장 선봉대에 서기로 다짐한 이 요단강 저 동편에 먼저 그 지형을 선정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가정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용기를 주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3일 후에 이제 요단 저 서편으로 이제 출발하자라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놀랍게도 이 큰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 강이 말랐다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큰 나일강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없고 7년 동안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마른 땅이 됐다, 나일강이 말랐다라고 기록된 거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은요 365일 차고도 넘칩니다.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강이 2번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처음에 거친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만날 세대들이 이제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요? 물이, 강이 항상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내딛는 그 순간 물에 담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끊어짐에 온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행진한다, 건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세대들이 마른 땅으로 행진하였다, 가나안으로 행진하였다라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점령을 해야 합니다. 이 점령 방식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점령에 가장 적합한 첫 번째 지점, 선정하는데 참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을 어디에서 뭘로 했다? 여리고 성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지역, 이 여리고 성은요,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군사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서편 땅의 가장 중심 센터입니다. 그 허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끊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북으로 전쟁하며 나아가기 참 좋잖아요. 중간에 점령을 하면.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점령하겠다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후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전쟁이기도 하고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기에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 보았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총동원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자, 전쟁하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하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장군,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래, 첫 번째 타켓, 저 여리고성 참 좋다. 그것은 좋은데, 근데 너의 방식이 아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술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술이요? 하나님의 전술로 여리고성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첫 번째,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 때 제사장 뒤에는 만나 세대 60만이나 되는 만나 세대가 함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을 그렇게 걷고 다음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어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외칠 때, 말할 때 60만 명이 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요,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진멸하고 금은 동 철은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고, 그리고 누구를 살려주어라? 40년 전에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 이 라합 가족들은 살려두거라. 이 라합 가족들만 살려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했을 때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무기도 이렇게 마련하고 전략과 전술을 다 있었는데 그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을 택할 것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무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아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소리만 외쳤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저는요, 여기 하나님의 파워, 소리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향해서, 저 성벽을 향해서 소리나는 그 찰나에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소리는요, 웨이브를 타고 진행합니다. 웨이브. 소리는 직진성이 아니라 웨이브를 타고, 소리는 진동을 타고 흘러갑니다. 진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서 이 창문이 조금씩 흔들리고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공명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60만 명이 다 모였어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소리와 그 건물, 그 성이 갖고 있는 주파수가 함께 만날 때 이게 과학적으로 무너질 수도 이거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하나님의 실제 역사 사건입니다.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그 공명,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질 때 제사장의 7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신호가 되어서 여리고성이 진동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나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때 누가 구름 타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는 천지가 진동하고 예수님의 영광 쪽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여리고의 첫 전투는요, 이 7 나팔과 외침,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들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 전투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고백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까? 승리해요. 무려 31개의 성을 정복해요. 한 번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 정복해요.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1차가 점령 사건은 여기에서 1차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제일 어려운 분배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똘똘 뭉치잖아요. 근데 승리한 후에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제각기일 거예요. 그렇죠? 조금 우리 지파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파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마치 요당 동편에 그 초목이 많이 있어서, 풀이 많이 있어서 목축을 하는 지파는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과 원칙을 주셨는데,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40년 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우리도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운이 좋아야 좋은 것을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제비를 뽑고 선택하고 뽑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비 뽑을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비 뽑기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 것이지, 이 뽑는 것, 선택하고 분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그 지파에 필요한 만큼, 그 지파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뽑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케 하십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참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지파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하는 필요한 수에 맞게끔 그 지형을 분배하고 나누십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방식에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아니 가나안 저 족속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는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선택의 기회를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에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40년 후에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 갈렙이요, 이게 그 은혜,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렙만은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너 발로 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분배하는 이 시기, 민감한 시기에 85세가 된 갈렙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나에게 아직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5세가 되면 기력도 빠지고 힘이 없을 터인데, 그래서 발걸음도 몇 걸음 못 갈 터인데 나에게 힘이 아직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제 이거 끝났다, 이제 우리가 점령한 모든 성은 이제 갈렙 것이 다 되겠구나 라고 만날 세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마 좀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않아서 더 싸워야 할 땅을 내가 밟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승리한 땅이 아니라, 점령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점령할 땅을,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빈칸 넣기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나에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저곳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런 믿음 좋은 친구 갈렙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합니까? 든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승리한 저 좋은 땅을 아마 좋은 땅만 이렇게 쏙 가지고 있을 터인데, 갈렙은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완전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아직 점령하지, 아직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든든한 친구 갈렙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으며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앞길에 예비한 세례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 참 소중합니다. 바울도 동역자고 멘토이자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보물과 같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돕는 천사, 이 동역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역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옆에 동역자,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에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도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돕는 천사와 함께, 우리 여러분이 천사거든요. 돕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 부분인데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사명을 완수합니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죠. 이삭은 딱 한 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몇 명을 내려왔냐면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고센 땅,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온 땅이 가득하게 될 만큼 그 민족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와 같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이 부흥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땅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니 이 땅이다. 이 땅이다. 근데 이 땅에 기근이 들어요. 포기하고 가는 이삭을 말립니다. 아니, 다시 한번 씨앗을 심어 보아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100배의 결실이 풍족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땅의 약속도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유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내 해골 유골을 꼭 가져다가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좀 묻게 해다오라고 마지막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저 약속의 땅, 우리의 고향의 땅,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저 헤브론 땅이 막벨라 고르게 아니더라도 저 가나안 땅에 좀 가져다 주렴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광야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거진 한 500년 동안 그 유언이 있었을까요? 그 요셉의 유골이 그들의 그 자손들에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가져왔어요. 500년의 긴 시간이 흘려서 그 유언이요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그림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세겜 지역에 묻혔다. 장사하였으니 이곳이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삼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유골이 드디어 500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유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유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정말 역사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한 모든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는 후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두 가지 선언의 핵심인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나머지 땅을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분배를 마치고 남은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겸손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 왕이 되지 않겠다. 왕이 안 되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늘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통성경 모세오경이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축복입니다.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민족을 택한 것이다.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예상치 못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에 이르러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때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 세대와 같은 거예요. 그 거친 광야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 뭐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친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 뭐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상치 못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 말씀에 붙잡힌 만나 세대 이 갈렙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이들의 고백처럼, 이 만나 세대 이 갈렙의 고백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계승되어야 한다. 우리 때에 이 부흥의 때가 우리 때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며, 그리고 그 믿음이 계승될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 신명기 말씀 들었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 뭐를 할 때? 믿음의 역사가 계승될 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때, 멈춤 없이 흘러갈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어갑시다. 그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가문이 됩시다. 우리 남성교회가 됩시다. 그 은혜가 멈추면요, 이제 뒷부분에 사사시대가 나오거든요. 혼돈과 방황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뭐가 멈추면? 믿음의 계승이 멈추면, 사사시대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승이 멈추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발견합시다.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